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편의 나머지 요절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소극적 조건 3가지, 적극적 조건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극적 조건, 하지 말라는 조건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점점 죄에 빠져가는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악한 것에 대하여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로막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2가지 적극적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되뇌인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야단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마음에 두면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안 들리고 성경 말씀이 묵상을 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지금 뜨겁게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랬으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을 오늘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2번째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비유했고요. 3번째 그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무에 대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불려졌던 노래니까요. 거기는 광야 지형이 많아서 날씨가 건조하고 그리고 또 나무들이 이렇게 메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에 뿌리를 뻗으면 그러면 이제 계속 물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풍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강이 요단강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강수와 상관없이 이 강은 수량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강이 늘 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북쪽에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지중해에서 오는 아주 수증기가 많은 그런 구름을 갖다가 붙잡게 되어져서 새벽마다 아주 풍성한 그런 이슬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 헤르몬산의 이슬을 갖다가 노래한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이슬로 말미암아서 시냇물이 쭉 모여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어떤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는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 지형을 배경으로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어떤 세상의 조건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시냇가와 강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시냇가와 나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시냇가와 나무라는 이미지는요, 성경 속에서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죠? 나무가 우거지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큰 4개의 강이 발원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강이 발원한다는 건 결국 거기에 시내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 시내가 점점 커져서 이제 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원래의 상태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철이라는 것은 계절을 말하지요. 그 계절에 따라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아직 겨울이 다 가지 않았는데 잠깐 햇볕이 좀 따뜻했더니 막 꽃이 피는 나무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나무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 계절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철을 쫓아가는 것이 자연에 있어서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렇게 계절을 따라 풍성한 삶을 이어가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축복의 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유하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주신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부유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 다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쩔 때 그런 어떤 물질의 축복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느냐? 제가 이제 물질의 축복을 예로 드는 이유는 요즘 성도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 우리에게 그런 큰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 오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에게 올 것은 오게 돼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돈 버는 것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벌 때 되면 다 벌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을 잘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그때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부터 이제 취직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양복을 입고 아침에 쭉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온 세월을 20 몇 년, 이제 우리 막내가 25이니까요. 20 몇 년, 거의 30년 되어지는 세월들을 갖다 쭉 한번 회상해 보니까 태어났을 때 감동, 아장아장 걸음마를 걸을 때 감동, 또 유치원 가가지고 노래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부를 때 그 감동, 학교 갈 때 감동, 그리고 또 코올리게들을 데리고 일본에 올 때의 그 애틋한 심정들, 또 여기서 잘 어떻게 견뎌가지고 아이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멋지게 진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들을 갖다가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 소중한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지나간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율동해 주는 거 그때뿐이에요. 그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4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50대, 60대, 7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절을 따라 사십시오. 이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데 그런데 이제 무엇과 같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에게 에덴이 회복된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근원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했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한다. 그 계절을 따라 아름답게 산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쇠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나무에게 있어서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 계절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이 돼서 낙엽을 떨구는 것 말고 한참 다른 나무들이 막 푸르름을 더해가는데 어떤 나무 하나가 잎사귀가 마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무언가의 결핍 혹은 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병이 들거나 혹은 어떤 것이 결핍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소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 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된다, 은혜 안에서 결핍과 질병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3절의 모든 축복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아요. 악인들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악인들은 그 잎사귀가 마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이 겨라는 것은 축정이를 의미하죠.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겨가 나르는 건 언제냐면 바로 추수 때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그 농부가 이렇게 그 알곡을 갖다가 막 까부르면 그럼 어떻게 겨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축정이가.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서 결국 그것이 이제 다음 절과도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추수 때 어떻게 되어져요?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바람에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이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르기 때문에. 그들은 말라서 결국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하는 3절의 축복이 악인과의 차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마르고 겨가 되어서 결국은 의인들의 몸에 들어갈 수 없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심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악인도 의인들의 몸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는 것, 그러니까 점점점 왜소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 1편이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점점 그 얼굴에 어떤 미소가 있고 인격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눈빛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작은 물질에 연연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욕심쟁이가 되어가고 심술쟁이가 되어가고 얼굴에도 보면 예전에는 어떤 심통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그냥 뭐 신앙을 말하고 뭐 이런 시편 1편을 논하기 전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그 모습이 이렇게 흉해져 간다는 것은 그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제대로 나이 먹고 있는가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과 다릅니다. 의인의 얼굴은 빛날 것이고 악인들은 점점 쭉정이가 그러니까 겨가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적용하여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6절이죠. 그것이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무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문은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이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질 수 있고요. 참되다, 정말이다, 와 진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내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상을 받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의인은 똑같은 말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한 최종적 심판과 의에 대한 최후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서, 교훈으로서 항상 마음에 새겨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남이 모르는 선을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남이 모르는 죄를 지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셨습니다. 저는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